악인의 죄에 관하여 그 악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어요. 악인들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을 자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장하면서 매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 많은 죄악과 속임수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죄악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피할까 그것을 궁리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약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고 또 자기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러한 악이 있고 악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을 해보니까 비록 주변에는 악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여기에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마음속에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인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성경에는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결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까지 이르른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하늘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늘 신약의 성도들,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 너비와 넓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까지 이르른다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을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오묘하신가,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성품, 놀라운 은총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그것이 꽉 들어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위경 중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집안일을 잘 돌보고 있고, 그런데 이 작은아들은 머리가 조금 비상해요. 머리가 조금 뛰어나요. 여러분 대개 큰아들보다 둘째가 대개 머리가 많이 영리하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려졌죠.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가, 이것을 미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이 아들은 그것을 챙겼어요. 내게 돌아올 몫을 아버지 먼저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재산을 여기 있다. 이것은 너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네 형 몫이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뒤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먼 지방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그 돈으로 먼 지방에서 그것을 쓰는데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집안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 지방의 주민에게 찾아가서 나 좀 먹여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주민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연명할까? 마침내 들러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 이 먹이 그것을 뒤져가면서 허기진매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돼지의 지엄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까지 이것을 먹으려고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그런데 그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대로 그는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문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것을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 녀석이 오는 것, 이것을 보고서 아버지 마음속에 측은함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끼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토닥거려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처럼 여겨도 좋습니다. 제발 아버지 집에서 살게만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동네의 사람들을 청하여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반지를 끼우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이것은 바로 이 아들을 품꾼처럼 종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서 왔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반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도 하고 낭만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식 마냥 너희들 마음대로 산다고 때로는 이렇게 잠시 동안 믿음 여기에서 좀 이탈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이 그의 곁으로 그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영향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미치는 범위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그 곁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는 내 편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문제는 내 편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해 놔두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나에게 차단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라. 너희는 생각을 바꾸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여전히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1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이제는 명령에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에 주의 진실하심 시편 36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진실하심이 여기에 주의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은 다른 말로 신실하심
주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건 뭐예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공중, 하늘에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까지, 공중에까지 미쳤다. 공중의 구름들에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기까지 사무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충실하며 믿음직스러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의 약속, 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내 편에서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편에서만 그걸 아멘으로만 내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든 약속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나에게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으로 오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받고 체험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아침마다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 함께 하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신 그 놀라우심이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의 의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의, 당신의 의, 이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다. 우람한 산, 권능의 산들, 큰 산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산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의 산이라고 하는 것,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산,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다.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 의로운 공의, 이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이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성품적이고 완전하고 올바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판단,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모든 일, 이것은 항상 옳고 공정하고 거짓이나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함, 여러분 이러한 것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고 고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올바르시고 너무나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고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의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절망하게 되죠. 그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고 고결함과 오르심과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높으시고 완전하신 이 기준만 정해놓고 너희들은 여기에 이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로서 하나님이 완전히 감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것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의를 부여잡고 가느냐? 나의 의, 스스로의 나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를 내가 부여잡고 그 주님의 의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나에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고 하는 거 이건 견고하다. 이 의라고 하는 거 이거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영원하다. 장엄하다. 이건 인간이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침범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산들과 같이 견고하게 장엄하게, 그리고 구약의 그 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산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산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상태나 어떤 인간의 그 공경이나 이러한 것으로 그 의가 손상당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견고하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일을 치고 나에게 확고하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힘을 내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심판,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주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판단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병행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개 심판이다 하면 대개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갖게 되죠. 대개 심판하면 부정적이고 뭔가 좀 두렵고 뭔가 무섭고 이런 거로 대개 이렇게 언뜻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이 심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그 의미로 한번 새겨드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정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물론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심판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이라기보다도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왔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천국 보내느냐 지옥 보내느냐 이 심판보다도 여러분, 그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급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이건 진실하다, 이건 솔직히 내가 믿고 있다, 이걸 정말 내가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꼭 마지막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의 심판, 그건 여러분 나의 어떤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판단,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어떤 땐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또 믿음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인간이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망나니 짓도 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공격이 다가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상실이 다가왔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각도로 내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걸 판단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르신대로 이 역사하신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우연이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항상 최선이다.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때로는 병이 들었던 것, 저에게 때로는 재난상의 손실이 생겼던 것, 어떤 거는 이 세상에서 일이 좀 안 됐던 것, 여러 가지 그 상황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올바르신 판단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감싸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최선으로 그때 나를 감싸주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판단이 나에게 성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인생 더 어떻게 큰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막아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회복의 기회를, 회복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판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믿음의 각도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실하심, 성실하심, 주님의 의, 주님의 심판, 판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적으로, 최선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짐승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명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